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 한 주를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번 주에도 경험하는 그런 날, 그리고 그런 주간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월 27일 월요일 아침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랑 사자성어가 있죠. 동상이몽. 같은 침대, 같은 침상, 같은 잠자리인데 서로 다른 꿈을 꾼다라는 거예요. 같은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생각을 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같은 홍해 아닙니까? 같은 바다인데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와 이스라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가 서로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밤새 주님께서 불러온 동풍으로 이 홍해의 큰 힘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바다를 갈라서 마르게 길을 내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는 그 길에는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가 벽이 되어서 걸어가게끔 해주는 이 생명을 지켜주는 든든한 벽이 된 반면에 애굽의 군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바로 죽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 홍해의 역사는요, 영화로도 참 많이 나와 있고 만화든 쉽게 이런 영화를 보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가운데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 가운데 최고봉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밤새 불어온 동풍, 그것으로 인해서 바다가 갈라지면서 육지가 되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그 현장에 일단 지금 만약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모두 다 엄청난 그 장관이 연출되는 것을 보면서 스마트폰 다 꺼내가지고 동영상 찍고 라이브 찍고 온 사방에 중계하지 않겠습니까? 난리였을 겁니다.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밖에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쫓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느 노선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 저 사람은 저쪽으로 가는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서울을 가기도 하고 LA를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하나님의 노선을 선택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나를 하나님께 의탁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 설 때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노래할 만한 그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노래할 만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한 일 가득한 삶.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 노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애굽인들조차도 고백해요. 하나님의 섭니다. 이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도망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달아나려고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실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가 홍해 한가운데 수장되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저 사람들을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밤에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갈라진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도 의미가 있고 애굽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살리시겠다, 구원하시겠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애굽에게는 수장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은 그들은 살리실 것이지만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나 애굽의 군대 그들은 하나님께서 수장시켜 버리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좀 더 나아가면 세상의 주인이, 온 인류의 주인이, 모든 이 돌아가는 상황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애굽 사람들에게도 알려주는 그런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물이 좌우벽이 되어서 이스라엘은 건너갔지만 애굽인들과 수많은 병거, 기병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수장되는 모습.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임을 고백합니다. 동시에 주님을 경외하고 모세에게도 깊은 신뢰를 보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들이 여전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었더라 라고 갔으면 가나안을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 순간 계속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매 순간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백투 애굽을 계속 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쉽게 얘기하면 분에 차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광야에서 그냥 다 없애버리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홍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그 영적인 의미를 좀 찾아야 되는데요. 그 영적 의미를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통해서 애굽과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리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홍해라는 것을 건너므로 우리 어제 보았던 보았던 우리 언제죠? 목요일인가요? 목요일 날 보았던 지도 기억하시죠? 거기에서 아직까지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이 애굽의 영향력 아래에 있습니다만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는 이제 그 애굽의 영향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런 시작점이다라고 여러분 볼 수가 있습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직접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430년 동안 노예로 어려움을 그렇게 겪으면서 살았던 그런 우상의 땅이었습니다. 그것과 이제 단절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단절되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만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예수님과 관련이 없었던 그 수많은 시절들을 단절하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아내고 즐거울 때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똑같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때에, 때로는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할 때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왜 이런 어려운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나 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해서 참아야 된다고.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그것, 예수님으로 인한 것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서 내 성질대로 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것이 홍해였어요. 홍해 이전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또다시 죄의 노예, 악의 노예,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곳에서 그냥 나는 없어지고 마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내하고 하늘 소망 품고 살아갈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어마어마한 우리의 것이기에 여러분, 이 노선을, 이 선택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홍해 사건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룩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전과 단절을 선언하게 된 그 경험, 그 경험을 하던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한 이후의 삶,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늘 머물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순간,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면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이전의 홍해 저쪽 건너편의 삶을 사모하고 동명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의 하나님과 더불어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 복된 삶, 그 삶이 여러분을 주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그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이전의 삶을 바라보면 힘들었지만, 어려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지금 나의 모습 여전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던 홍해가 아닌, 홍해 이전의 삶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홍해 이후의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여의치 않다 할지라도 이것 포기하고 다시 홍해를 건너서 뒤돌아가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